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으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1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솔로몬 왕이 이 1000명의 아내가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 죄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남과 북이 분열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극복할 수 있고 남북이 분열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왜 이 르호보암이 연약한 모습으로 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2장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 왕은요, 이 통치기간 40년 중에 거의 반 이상을 건물을 짓는데,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동력입니다. 외국에서 용병을 썼다 하더라도 자국민의 헌신 없이 왕궁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헌신해서 아마 이 건물을 짓는 일에 마음도 쏟고 육신적인 많은 고통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더니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솔로몬 때 지은 그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조금 우리가 이제 이 건물 짓는 일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의 이야기에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3일의 말미를 주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로몬 지난번에 공과에서도 배웠지만 듣는 마음, 경청에 대한 마음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르호보암 왕은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다윗이 이룬 통일 왕국을 분열시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원한다면 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피고 또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묻는 대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너무나도 이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건물 짓는 일 때문에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 거기서부터 자유케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두 그룹을 부르게 되죠. 첫 번째 그룹은 원로 그룹이었습니다. 즉 솔로몬 왕을 모셨던 그룹이었어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자신들과 자랐던 젊은 신하 그룹이었습니다. 원로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살피고 공유를 베풀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겁니다. 그들의 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솔로몬 왕이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당신 르호보암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채찍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전갈 채찍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소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만큼 더
혹독하게 악독하게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권력이고 그게 왕의 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 젊은 신하들이 그렇게 조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른들인가요? 젊은이들인가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어른들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어. 무슨 소리예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위와 내 나라와 내 족속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파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그러한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역사서는 화복사관이라고 하는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는 이 다윗 왕국의 재건, 부흥,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모델로 세워놓고 그 시대로 다시 회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쓴 책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위에 10개 지파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국과 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로 독립한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잠언을 따라 가혹한 말을 했어요. 나는 더 너희들을 혹독하게 다스릴 거야. 그랬더니 반발을 하는 거죠. 이게 다윗거리 상관없다. 이새 아들에게 받을 유산 없다. 반발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보낸 강제 노동 책임자인 누굴 죽여요? 아도람도 죽이고 다윗 왕조에 반역하면서 따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삼게 되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분열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원로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면 성경은 달리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처럼 성군으로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믿고 구하는,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선택한 길에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결국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다가도 되돌아보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왜 인도하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또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올해 기쁨이 샘솟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속회,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림 축제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은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느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은 하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과 북이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르호보암처럼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를 꿈꾸고 기쁨이 샘솟는 속회를 꿈꾸고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림 축제를 하나님 선포하고 우리가 배신자를 품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였을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